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 6번째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몰도바 만민교회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이신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선교사님, 나탈리아 추바추크, 막심 추바추크, 알리나 따찌아나, 또 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어나 소개해드립니다. 이웃나라입니다. 당회장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고 체험함으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어 저희가 진리를 알고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만민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길 소망하며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많은 축복 받으세요. 만민 매거진에서 우리 아동주일학교 교사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공과, 당회장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또 많은 학생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 이렇게 감당해주고 계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도전 받으시고 아동중학교 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원래부터 유튜브를 올리거나 편집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런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시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때로는 밤 새워가면서 했더니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더 충성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아서 더 많은 열매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합니다. 두 정탐꾼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한 결과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여 여리고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향한 길목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의 험한 물살이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2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으로 능히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단을 잘 받은 만큼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면 혹여 시험이 오더라도 초신자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도 이전과 달리 금방 믿음으로 취해내고 신속히 응답받지요. 이처럼 연단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변화되어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스스로 보일 수 있어야 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1세대의 모습을 볼 때 그냥 축복만 주고 권능만 보았다고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었죠? 연단을 통해서 이제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게 불리익이 되는 것에서 이제까지 보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여 불평 원망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연단이 없으면 그냥 쉽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연단이 오면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주셨잖아.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넉넉히 이거 이길 수 있어 하고 도전하면, 그래서 승리하면 그게 온전히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직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며 도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녕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행함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으며 또한 실제로 행해 나가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시는 거죠.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도 구하여야 하고 순종해서 행하여야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요. 오늘날은 요단강의 폭이 많이 좁아져서 평균 폭이 30m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에서 25m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은 제법 큰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기에 그 당시의 강과 지금의 강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았고 물살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성경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무렵은 몸에 곧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우기이며 산 위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연중 최고로 높아질 때였습니다. 평소 물이 허리 정도 차는 계곡이라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물살이 험해져서 사람이나 가축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도 여러분 뉴스 같은데 보시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수영해서 지나가는 것도 홍수가 나면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 급류에 휩쓸려 가기도 하는데요. 더구나 강이 범람하여, 지금 요단강은 범람한 때라고 했죠. 강이 범람하여 물살이 험할 때 이 이스라엘 2세대의 민족 수가 어떠합니까? 수백만의 백성들입니다. 사람만 있습니까? 짐도 있고 짐까지 가득 싣고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배나 다리를 만들어서 노약자나 어린아이, 여자들과 짐까지 건네야 한다면 얼마나 많이 다리를 만들고 배를 만드느냐고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요단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서게 되리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건널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발로 밟는다고 해서 어떻게 물이 멈추겠습니까? 그럴 수는 절대 없죠. 만약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 1세대가 들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세찬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을 출애굽 1세대가 들었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까지 행함을 쭉 봤을 때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휩쓸려 죽으라는 것인가 하고 원망했겠지요. 그 출애굽 1세대 백성의 머리라고 하는 두령들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험한 광야를 건너 이곳까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더니 결국 우리를 이 요단강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무거운 언약궤도 메고 짐도 가졌는데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니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 역시 그 말에 미혹돼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르는 지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불평이나 의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큰 바다, 홍해도 가르셨던 하나님이신데 범람하는 요단을 멈추게 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은 즉시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물속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 쌓이기 시작했고 그 아래쪽에 물은 사이로 다 흘러가 버렸지요. 결국 요단강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은 계속하여 물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강 밖에 나오니 그 즉시로 다시 멈춰 있었던 물이 흘러내려왔고 요단강은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지요. 여호수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확고히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즉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계획을 짠해 놓으셨어도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절대 요단강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춰 마른 땅이 되면 건너라 하지 않으셨어요. 범람하고 있는 그 물살, 거세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대표된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나는 책임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인 거죠. 지금 두령된 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은 백성들의 마음과 모습과 같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 그 대표로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종, 행함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강의 흐름을 멈추시고 홍해와 같이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제사 건널게요. 그런데 아버지는 홍해하고 지금 요단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홍해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믿음이 약한 때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만 이제 2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많은 연단을 겪었으니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내보이라. 이건 숙제예요, 숙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지금 발을 내딛는 것.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법궤까지 메고 있으니 물살에 떠내려간다 생각만 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내 앞에 있는 물살을 보고 절대 발이 지금 꼼짝없이 거기서 딱 얼어버렸어요. 한 걸음도 못 뛰겠어요. 왜? 현실을 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손을 뻗쳐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함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단강이 멈추는 일보다는 약 40년 전 광대한 홍해가 둘로 갈라졌던 일이 훨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지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이 멈추는 것을 본 백성들은 물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명하시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선 요단강의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의 흐름이 멈추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돌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고 그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잊어버려? 절대 아니시죠.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민 매거진의 교사 선생님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만민 역사를 볼 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만민과 함께 하시고 목자와 함께 하셨던 일들 중에 오로라가 찍힌 일,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서 본인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치료받았습니다. 각색 질병, 그 누각으로 과거로 안 되어지는 일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이 파탄날 상황에서 귀한 제단 목자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썩어지고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참 믿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려우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목자의 권능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 아버지는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거들을 마음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을 꺼내보시면서,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 만민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지, 지금도 내가 말씀 가운데 살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해 주셨지 하고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에 여러분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끊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했고 그때는 기뻐하고 손뼉치며 영광 돌렸어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실상 내가 필요로 할 때에는 응답과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해버리니까요, 우리가 그랬던 모습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목자의 권능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요단강의 역사를 그들이 듣고 또 성 안에서는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에게만이 아닙니다. 세상 위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목자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과 함께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지금은 그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작전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드러내고 또 만민의 성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면 너희가 참이냐?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 너희 목자가 참이면 목자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한다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은 온 세상 위에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권능을 행하시고 그냥 성도들만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거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죠.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선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시기에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그 권능을 보이신 거거든요. 이 만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더욱 세상은 마지막 때라고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내세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험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다가 그 삶을 끝나면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방인이라고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보게 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는 선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만민을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을 더 멋지고 찬란하게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펼치신 놀라운 권능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더욱 높아져 당장이라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리고를 공격하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공략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명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큰 싸움을 앞둔 이들에게 무기를 정비하라거나 전열을 가다듬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싸우실 수 있도록 백성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기 까닭에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이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마음의 할례, 곧 영적으로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기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며 앞으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일 하나를 지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이지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순종할 때에 너희와 나는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 선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너희가 깬 것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깬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지금 언약을 믿는구나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고,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지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했으니 그 후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곧 40세 이하의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의미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통증이 있으므로 며칠간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할례를 이용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할례를 하니 너희도 할례하면 내 누이 동생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공격해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세겜의 남자들은 야곱의 아들들보다 훨씬 수가 많았지만 할례를 한 후 움직일 수가 없었으므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자,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하면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이기에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백성 전체가,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잖아요. 싸움에 나갈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움직임이 불편한 이런 상황에 적군이 지금 침략해 오면 백성 전체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 앞에 지금 코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여리고성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밤낮으로 주시하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생각을 동원하면 불순종이 나오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므로 이때도 두말 없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적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 참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좀 쉽게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좀 미리 할례를 받게 하셨으면 좀 더 평안하게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적군 그 코앞에다 두시고 할례라고 하는 이런 행함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 적군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시지? 쉬운 길도 있는데 왜 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참 믿음을 내보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여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좀 전에 시키시지? 쉬울 때 시키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참 믿음이 아니 되어지면 이제 생각이 동원되어지니까 이거는 쉬운데 이거는 어려운데 라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므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길로만 가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만 여러분들 가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나를 저 걱정시켰더니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네? 하면서 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그러면 돌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어렵다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려운 것, 힘든 것 상관이 없어. 이러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명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도 이런 일을 참으로 많이 겪어왔습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서 평탄하고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성회를 개최하실 때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쉬운 곳, 이런 곳으로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곳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당회장님께서 한 번 집회를 다녀오시면 어마어마한 성과,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오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가시면 얼마나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홍보 같은 것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언론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회장님은 그런 생각도 동원하지 않으시지만 아버지는 우리 생각처럼 쉬운 거, 편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곳에,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테러의 위협이 있는 곳, 자신들의 종교와 다른 신을 전하면 벌금형이다, 또 감옥행이라고 위협하는 곳, 이런 것도 있었지요.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들을 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불가능하다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아멘과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셨고 하나님은 너무도 멋지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성장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좋습니다만은 평안할 때는요, 믿음도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와야 그때 믿음이 쑥 하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연단하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 만민의 역사가, 여러분 당회자님의 권능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항상 평안할 때 이렇게 해서 키워가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큰 연단을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실 때, 해외 성회의 힘들고 어려운 해외 성회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하셨을 때 더 큰 권능의 역사의 증거들을 보이시고, 그 권능이 이제 목자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니 그 다음에는 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고 차원이 높아지며 이와 같이 나오셨던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읍시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생각하면 절대로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꼼짝마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멈춰 있으면, 마음의 할례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뒷걸음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라고 지금의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위태로운 전쟁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형통했던 것을 알게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도착하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쉽게 인도하셨다면요. 여리고성에 도착되기 전 혹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든지 할례를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바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것. 지금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할례를 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알게 하시느냐?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육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선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영들 사이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계의 전쟁에 따라 눈에 보이는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결과가 났느냐, 하나님에 속한 영들이 승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악한 영들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바로 할례를 하는 것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자, 또 다른 예로 바로 소년 다윗이 그리했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그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소년 다윗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손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서 전쟁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년 다윗의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악한 일을 왜 가만두고 있는가. 소년 다윗은 그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자, 육으로 본다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강한 힘은 소년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힘과 기술로 싸운다고 하면 다윗이 10명, 20명, 아니 몇십 명이 있다 한들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지요. 거인 골리앗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몸도 건장한 것과 함께 창과 칼이 있었으며 방패와 투구,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은 코와 눈처럼 얼굴의 아주 일부분, 이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투구를 썼어도 눈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동원하면 조그마한 소년인 다윗이 이 단단한 무장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기에 영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시니까 영적인 지금 공중 전쟁에서는 다윗이 우세한 거예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은 한 개의 돌멩이만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곧장 날아가 급소에 정통으로 박히니 제 아무리 거인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이 땅에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곧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지금 모세는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지금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면 상황이 뒤바뀌어서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 그 영적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판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하는 그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파하고 승리를 거두기까지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모세의 기도를 따라 힘을 내서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싸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을 내려 기도를 못하면 천군 천사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백성들도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곳곳에는 이 외에도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가 단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결과에 달려있음을 나타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군인이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영계의 싸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에베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검을 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다 영적 전쟁이기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는 이스라엘의 육으로 볼 때의 전쟁과 같은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이 모든 방법은 영적 전쟁의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전쟁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우리 학생들이 학교, 여러분들의 세상, 아니 우리 스스로의 감정 하나까지도,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 삶에 딱 돌아와서는 육신의 생각,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이 아무개 집사님 이렇다고 얘기하던데, 그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있었던 미움이라는 거 아직 버리지 못했고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어젯밤 기도했던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같이 전화해서 다투지 않으면 다행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죠.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 속에, 회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히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핍박하는 그 사람을 주관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이때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불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도와줘서 상대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자, 이는 지금까지의 해외 선교를 통해서도 많이 체험한 바입니다. 당의자님께서 성회를 개최할 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원수마귀가 심히 방해하는 일이 많았지요. 왜 그렇게 방해합니까? 당의자님의 권능이 두려운 거예요. 당의자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정치, 경제 막 이와 같은 것들로 해서 당의자님을 못 들어오시게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요.
당의자매 짠 나타나서 권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당의자님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방해를 심히 합니다. 하지만 당의자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원자님과 함께 단일 철야마다 기도하고 금식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우리는 지금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당의자는 오직 믿음으로 행건하십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성회를 해야 할 그곳에 딱 땅에 발을 내디디시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점차 잠잠해지는 것을 보아왔지요. 즉 치열한 영적인 전쟁 끝에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여 악한 영의 세계가 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수마귀 어둠의 진이 깨어지고 승리하여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인 믿음을 가져 어떤 어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강한 원수마귀 사단의 진이라도 깨트리고 승리하여 영광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어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을 잘 적용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원수마귀 사단 나를 회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믿음 잃게 합니다. 아, 나 원수마귀 사단에게 질 수 없어? 영적 전쟁에 질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까? 오늘 지금 이후에 또 설명해 드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 전투도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워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제 여리고성을 지금까지는 믿음의 행군이었잖아요.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 순종하여 행했던 것, 이것은 이제 믿음의 행군이었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고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성경을 막 암송하고 말씀을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장해서 뭘 하라는 건데요? 영적인 검을 가진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마음을 할례하여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되어 있는 것이 검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할례는 육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몸을 베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전반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신 것대로입니다.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곧 마음에서 죄와 악들을 벗어 버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신 때가 아니라서 사람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하기가 어려우므로 육의 할례를 하면 마음의 할례를 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한 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도 바로 성결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약속의 성취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 정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영육 간에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는 것도 성결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든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수 있도록 먼저 마음에 할례하고 계명들을 지켜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도 정녕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또한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 목자와 함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한 것처럼 신속히 신부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당장과 함께 했던 시간 열심히 마음을 할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자의 공간 안에 목자의 가르침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대가 모세의 믿음으로 인해 축복받았던 걸 알 수 있었죠.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했다라는 걸 우리는 진정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를 믿고 신뢰하신다고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생 라합처럼 보지 않았는데도 듣고 변개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입을 잘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라합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셨다라고 고백하셔서 참 기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에 힘써 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거민들 사이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침공할 일만 남았는데 잠잠히 그냥 가만히 전열을 가다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이들은 할례를 하고 있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알 수는 없죠. 그 두려워 떨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하고 두려움으로 있는 상황.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한 것처럼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춘 여리고성은 공격할 만한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 이미 하늘 군대와 군대 장관을 보내셨으며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과연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십니다. 정녕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서 바다를 순간에 갈랐으며 범람하는 강물의 흐름을 멈추었는지요? 어느 누가 하늘문을 열어 메마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었으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셨지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대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며 영적인 믿음을 키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범람하는 요단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 가운데로 들어갔으며 장대한 6 이방 족속이 지키는 가나안 땅도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들은 결코 신화도 전설도 아닙니다. 상상 가운데 지어낸 것도 아니며 한 점 보탬도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크고 놀라운 목자의 권능,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짧은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척추 측망으로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 단에서 나오는 기도만 받고도 정상을 이루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받았습니다. 천국 소망이 넘쳤습니다. 만민의 역사, 목자와 함께했던 그 날들, 아니 지금까지 이러한 권능을 여러분 무수히 보았는데 어디서 이런 역사가 있던가요?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이 교회를 떠나 어디에서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찬란하고 놀랍게 어디에서 듣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이러한 역사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의 하나님, 목자와 함께 하신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실상 내게 어려움이 오면 세상의 의학, 세상 것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우리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당 회장님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다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성경이 참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당 회장도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도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치 못하니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 당회장님께서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른 다음부터는 부르심 받은 다음부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뜨거우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금식과 기도로 이 권능을 끌어내리셨지요. 그러면서 또한 많은 회방, 방해, 연단, 눈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시간을 하나하나 통과하셨고 그러하셨기에 그때마다 권능은 더 커져 왔습니다. 목자의 권능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목자님의 그 피땀 어린 눈물과 기도, 메어 달리신 날들 금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66권의 말씀을 풀어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좋아서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목자에게 기도받고 치료받는 거 우리의 믿음이 커서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만민의 역사 속에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일들을 펼쳐 보이신 목자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세계가 놀라워할 만한 권능을 받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담대히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 회장님은 해외성에 가셔서 설교하시는 레파토리 여러분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대신 이거 증거하세요. 또 이제 만약에 세 편을 하시면 성령의 역사 전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참임을 권능을 보이면서 그래서 첫 시간 딱 말씀하시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후 나타나는 권능, 바로 이 단에서 손을 벌려 기도할 때 암, 삼기, 말기, 에이즈가 치료받고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그분들, 목발을 버리고 휠체어를 버리고 걷고 뛰고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내 말씀이, 이 내가 전하는 말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참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라고 집회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이 참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당 회장님은 그것으로 만족치 않으셨습니다. 항상 세계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려면 이것도 부족하다,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다,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항상 갈급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회장을 뵀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당회장님 참 애쓰셨어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만민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라고 그런 말씀 드렸더니 당회장님이 그런데 나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됐어. 더 큰 권능, 주님의 행하신 그대로 다 보여줘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었잖아. 그러니 이제 대화가 이제 되죠. 그럼 저 뭐라 그래요? 그러니 당회장님 이 눈물 희생 지금의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당회장님은 항상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어려움이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당회장님의 그 갈급한 심령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자, 왜 그렇게 더 큰 권능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참임을 확신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많은 알곡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철저한 계획 속에 때를 따라 정확히 역사하시며 인간 경작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회장님께 더 큰 권능을 구하게 하시며 그 공의를 채우게 하시는 일도 그렇게 주관하셨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에 인간 경작을 마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당회장님께서 미국에서 집회를 하셨을 때 어떤 목회자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분은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신화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이런 얘기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하신 집회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보니까 아, 진짜 성경이 참이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참이구나 하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참이고요. 당회장님 해외 집회를 이루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도 통독해도 정독해도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다가오려면 보아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니 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삶을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회장도 그와 같이 살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또 요단을 건너는 일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들어 높이십니다. 나를 믿어라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권능으로 보장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수천 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눈앞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참임을 확신할 수 있지요. 특히 우리는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친히 목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참 마음과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다고요? 마음을 할례해야, 내 죄악을 벗어버려야. 이런 권능을 보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서운해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충만하면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쉬고 변개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는 권능을 보았어도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잘 아셔서 이제는 권능을 보고 체험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시다.
영적인 믿음을 가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의 흐름이 아무리 거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강물을 밟았던 제사장들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춰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놀라운 기사를 아버지와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행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침공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할례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깨우치고 깨달아서 지금 나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며 아버지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말씀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더 힘써 마음을 할례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